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오늘 말씀은 바울의 참된 사랑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은 어떤 자랑을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을 참고해 본다면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유대적 혈통과 전통을 내세워 사도적 권위가 정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유대인이며 율법에 능하고 조상과 계보가 정통이다 라는 식으로 혈통적 우월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말솜씨 부족을 조롱하며 자신들은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다고 자랑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수사, 즉 화려한 말솜씨가 지도자 됨의 핵심 기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언변을 중요한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값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거짓 사도들은 후원과 돈을 받으며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거짓 사도들은 오히려 후원받는 게 사도라는 증거다라며 물질적 후원과 외적 영향력을 사도권의 증표처럼 여긴 듯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거짓 사도들처럼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짓 사도들을 반박하려고 어리석은 자로 자랑 좀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참된 자랑은 바울에서부터 시작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혈통이나 율법의 지식이나 명예를 추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수도 없이 죽음의 위험을 넘겼고 수도 없는 고난과 고통의 삶에 있었던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의 자랑 내용을 보시면서 무엇이 느껴지셨습니까? 이런 바울의 머리에는 온통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뿐임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를 늘 염려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난과 위험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마음이 뭉클하고 도전이 되며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 온통 애쓰고 염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과연 그러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함은 어떤 행사를 잘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무슨 세미나나 바자회 같은 행사를 생각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안에 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오직 예수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러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이런 교회를 더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처럼 맡길 수 있어서 교회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세미나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교회의 본질이 아님을 다시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 참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은 어떤 고난과 위험을 간증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는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오벳의 고난 가운데 찬양하리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찬양하리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니 놀라운 사랑과 승리의 이름 예수를 찬양 고난 가운데 찬양하리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니 놀라운 사랑과 승리의 이름 예수를 찬양 미랄되어 죽으심으로 생명의 빛이 되신 주 놀라운 사랑과 승리의 이름 예수를 찬양 고난 가운데 찬양하리 우리의 부르짖음 들으시는
놀라운 사랑과 승리의 이름 예수를 찬양 감사하리 선하신 주 그 인자하심 영원하리 놀라운 사랑과 승리의 이름 예수를 찬양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영원한 생명 되신 주 놀라운 사랑과 승리의 이름 예수를 찬양 예수를 찬양 예수를 찬양